온라인 비대면 예배와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한 자나 가정에서 영성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신 자리에서 묵상 기도 올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묵도 올리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사오니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신령한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애원하는 소원들이 해결되는 기적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19장 찬송 올리십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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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일반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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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배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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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동문 60권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설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찬송 부르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난 미에 거친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줄 이할 때 없도다. 참되게 아름다이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말보다 사랑의 그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숙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며 새 힘을 주시려는
그 은혜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 저희의 이기심이 노출됨 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만, 주님의 크신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화목함의 모범을 배운 대로 신실하게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해결받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영혼의 지성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사 충만한 은혜를 이슬기처럼 우리의 영혼에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주시옵소서. 군애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기억하시며 마음은 원래 육신이 약하여 참석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많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엄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전 세계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의 모든 국민과 모든 믿는 자를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해결하심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나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찬송가 321장으로 다 같이 성가다의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과 그와 관련한 꿈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만큼 특이한 일생을 보낸 자도 드물 것입니다. 124를 살았습니다. 초반 40년은 이교도 민족의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군정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40년은 살인범,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중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과 맞대어서 그분과 얘기하며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구원자 모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으면 모세의 꿈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 구출받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무언가에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이 유대 민족인 것을,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의 꿈은 내가 궁정에서 이방 나라의 왕자로 자라지만 나는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항상 마음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모세의 꿈, 소망은 무엇이냐?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궁정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자기 민족을 해치려는 그 이집트의 군사로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에 쫓겨갔지만 그러나 광야에 있는 이 모세는 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라는 이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불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산 정상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결단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일평생 꿈이 무엇입니까? 내 민족을 구원하고 저 가나안 땅, 우리의 고향, 우리 민족의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지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꿈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이 일생을 실패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가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유일합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지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내 민족을 구출해낼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살인도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양을 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아 일평생 바쳤습니다. 모세는 그의 꿈과 소망과 비전 모든 것을 다 이룬 진짜 꿈을 이루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때부터 구체적인 꿈을 끼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구체적이기에 그 방법과 돌자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꿈입니다. 모세의 꿈. 모세의 꿈은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소명을 허락하실 때 그 소명을 받아들일 때에 모세의 꿈은 이루어지는 꿈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꿈을 받아 그 꿈을 이루려고 했던 모세 온전히 바쳐질 때에 모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꿈입니다. 꿈을 얼마나 잘 꿨는지, 꿈을 얼마나 잘 꿨는지, 또 꿈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 하면 꿈쟁이, 꿈을 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요셉의 경우는 모세와 달랐습니다. 요셉은 문자 그대로 꿈이었습니다. 그림, 밤에 베개를 하고 잘 때 꾸는 꿈, 꿈이었습니다. 꿈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되죠. 먼저는 드림, 그냥 꾸는 꿈입니다. 밤에 자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이 있을 때에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꿈이라 이렇게 하면 알죠.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에 큰 경기장을 큰 글씨로 수놓은 문장이 하나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은 소망입니다. 소망.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을 때로 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심어주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는 꿈인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것을 비전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비전은 무엇이냐?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게 되는데 내가 꾼 꿈은, 내가 꾼 그 소망은 내가 이루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은 내가 그 꿈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삶이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이루는 것이라면 신자의 꿈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꿈이 바로 신자의 꿈입니다. 셋 다 꿈이지만 우리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는 그림, 꿈, 또 하나는 소망, 소망, 또 하나는 비전, 하나님이 심어주는 미래에 대한 비전, 소명, 이것을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꿈을 꿀 때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베개를 베고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딱 꾸고 일어나면 내가 어제 그 일이 굉장히 내가 생각 속에 마음에 굉장히 박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꿈에 나오지. 거의 대부분의 꿈은 그렇습니다. 전날 혹은 조금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내 중심을 흔드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꿈에 자주 나타나게 되죠. 이 꿈은 무의식 상태에서 꾸게 되고 그 무의식 상태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내 꿈에 나타나지. 때로 이 꿈은 환상처럼 나타나기도 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꿈을 꾸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말죠. 저는 꿈이 있는데 꿈이 꾸고 나면 베개에서 머리가 떨어지자마자 꼭 안개가 햇빛이 비치면 싹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분명히 내가 꿈을 꿨는데 기억을 하지 못해요. 일가를 펴서 우리가 무슨 꿈이라고 하면 꿈이다. 그러나 요셉이 준 꿈은 참으로 희한한 꿈이었어요. 아주 선명한 꿈이었어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평상시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징조 혹은 경고로서 꾸어지는 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꿈을 꾸고 믿는 자도 꿈을 꾸는데 바로 이러한 꿈이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주는 꿈이라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서 징조와 계시의 의미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준 꿈이 바로 꿈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준 꿈은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주신 것인데 어찌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꿈은 꿨는데 그걸 자기의 소명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인식합니까? 아주 훗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할 때 그 꿈이었구나. 그때까지는요, 이 요셉에게서 꿈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꿈은 꿨는데 너무나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그 어린 요셉에게 계시적인 의미에서 꿈을 주었지만 요셉 자신의 개인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냥 꿈이었습니다. 하도 신기한 꿈이라서 오늘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오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도 신기하니까 그래서 자랑 반 호기심 반 하면서 형들에게 자랑 삼아 이 꿈을 얘기한 것입니다. 계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전의 권면을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거나 또 요셉처럼 이렇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 소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에게는 처음부터 비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에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도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차츰 한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져 갈 때 이것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소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은 꿈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차츰차츰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총리 대신이 됐지만 그때의 이 요셉의 소망은 옛날에 꿈꿨던 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망은 형들이 7년, 10년이 지나서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이 애굽 땅에 곡식 살아왔을 때 그제서야 깨닫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명을 받았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그래서야 이 요셉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밟아져 갔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소명을 허락해 주실 때에 물론 처음에는 고백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내 민족을 구원해라 하는 것이었지만 요셉은 꿈은 꾸었지만 자랑삼아 얘기는 했지만 그 자랑삼아 얘기는 딱 그 이후로는 아무런 그 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거듭나는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12아들 중에서는 요셉이 11번째입니다. 거의 마지막 아들이죠. 그렇지만 야곱 자신에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늘 야곱의 심중에는 얘가 맏아들이야. 11번째지만 얘는 맏아들이야 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은 무엇을 입힙니까? 좋은 옷을 입히죠. 좋은 옷을 입히죠. 왜? 채색 옷을 입혀서 이 아이는 장차 우리 집안의 장자가 될 아들이야. 당시에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장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늘 생각 속에 쟤는 거의 막내 아들인데 왜 쟤한테 채색 옷을 입히지? 쟤가 어떻게 우리의 맏아들이 될 수가 있어? 그걸 늘 의식하며 살았을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형들의 잘못을 늘 아비에게 고하는 고자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이 겹쳐요. 나이도 겹치고요, 그 사건도 겹치고 다 겹쳐요. 그래서 꼭 아버지를 닮은 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야곱처럼 요셉도 꿈을 꾸고요, 야곱처럼 꿈을 꿨지만 고생하죠. 요셉도 꿈을 꿨지만 고생하죠. 그 인생에 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 17세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른 취급받을 나이입니다. 상식적으로 형들이 잘못하면 이 정도가 되면 눈 감아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형들에게 고난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철부지였는지 형들이 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을 뿐더러 형들이 양을 칠 때마다 좀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가 아버지 양말에 막 들어가서 아버지 형들 저거 때 이거 했대요. 고난이라는 게 몇 세? 17세에 다 큰 나이에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희한한 꿈인지 요셉이 가르쳐놨잖아요. 형들이여 제발 내 꿈을 들어주세요. 대하기도 쉬운 동생이지만 가르쳐가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꿈 얘기가 하도 얼토당토한 꿈입니다. 완전히 요셉의 자랑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미워하느냐? 꿈 때문에 미워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그것 때문에 고자질하는 것도 미워하지만 요셉이 꾼 꿈 때문에 더욱 미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심부름에 의해서
그럴따라 형들은 아주 먼 곳에 양을 치러 갔는데 그곳까지 신분을 갖다 오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볼 때 형들의 마음이 통일됐습니다. 저 자식 죽여버리자. 응?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무슨 뭐 꿈을 꿔또 가는데 자기한테 뭐 저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꿈 때문에 미워하던 그 미움이 형들이 다 통합을 해서 통일해서 저 요셉을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 말로 통일됩니다. 다 통일됩니다. 왜 요셉을 미워했냐? 말씀을 보니까 그 꿈 때문이었다. 요셉이 준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 미움이 구덩이에 던지고 또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이 생각 속에도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만 보면 꿈내기가 생각나고 요셉만 보면 그 꿈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그렇게 말했지만 잠깐 이 요셉을 야단칩니다. 그럴 리가 있어. 그렇지만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만 보면 요셉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데 형들과 아버지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꿈 때문에 살인 모의를 하고 사람 모의해서 죽이려 하지만 몇몇 형제들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구덩이 위에서 줄이 한가닥 내려옵니다. 이젠 진짜 죽었구나. 구덩텅이에 빠뜨렸다가 이제 나를 칼로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구덩이에서 나오자마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은 당하지 아니고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이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여기서 저를 알고 계시면요 다시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제가 꿈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형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 저 착하게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구덩이 속에 한 가닥 줄이 내려올 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아마 요셉이 내심 생각했을까요?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역시 붙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러나 구덩이에 올라온 이 요셉 결국은 보물상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자, 요셉 3월 걸어가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생활하며 감을 바치며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요셉의 소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1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해바다가 천만에 그건 아예 사라진 지 오래요. 고향 땅에 돌아가야지. 어떻게 하면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어머니를 볼 수 있고 형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요셉의 소망이었어요. 이것이 개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라지 않아도 고아처럼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이러한 요셉이 되었습니다. 생존과 귀함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만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아서 고향 땅에 돌아가느냐? 이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이죠. 물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요셉은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애국 땅에 가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요셉은 쭉 생활하면서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도의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제발 고향에 돌아갈 수만 있으면 요셉은 어렸을 때 꿈꿨던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느냐? 생존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느냐? 그 꿈이 뜻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 반, 호기심 반 있었겠지만 이것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허물어진 지가 오래예요. 부덩이에 빠지는 순간, 모이라 팔려지는 순간, 감옥에 갇히는 순간, 이것은 이미 수포로 돌아간 지 오래입니다. 한 번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주는데 맞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제발 저를 기억하고 이곳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란 말은 나 고향 땅에 가고 싶어요. 제발 술 맡은 관원장님 바로 왕이가 말씀하셔서 이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를 히브리 땅에 보내주세요. 지금 술 맡은 관원이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의 희망, 요셉의 꿈, 요셉의 호흡, 소망은 무엇이냐?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나 히브리 땅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아예 소식이 없네요. 이제 요셉은 완전히 땅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조그마한 희망 바라봤는데 희망마저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제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42년 후에 이 술 맡은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아주 희한한 꿈을 꾸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이 꿈 얘기하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의 꿈을 잘 해석해주는 그 청년이 있었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제서야 요셉이 불려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정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전적인 헌신에 달려들어갑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까지도 다 소식이 없을까?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포기할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네가 수십 년의 그런 꿈을 꾸었지라는 그 꿈의 구체적인 그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꿈꿨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그런 꿈이었습니다. 소망,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은 그냥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적에 요셉의 계시와 같은 꿈을 주셨기에 그 꿈은 요셉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 자신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그 꿈을 주었지. 이 꿈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요셉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꿈과는 정반대 인생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져 갑니다. 요셉 자신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인하여서 극적으로 감옥에서 애굽의 총 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자기를 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우리의 꿈은 요셉의 꿈처럼 때로 이런 꿈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았는데 자랑반, 호기심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생 어떻게 됩니까? 인생과 삶은 정반대로 전개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하면서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이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바라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그의 모든 집안은 꿈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그런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인생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오히려 마이너스 거꾸로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 그때까지도 생각해볼까요? 야, 내가 총리가 됐다. 여기서 이제 바로왕에게 한 1, 2년 잘만 보이면 총리니까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지. 그 생각했을 거예요. 항상 그 생각, 고향 땅에 돌아가는 생각이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도 꿈에도 잊지 못하던 형들이 공문을 사고 자기 앞에 와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이때에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있으니 미움, 안타까움, 복수심 여러 가지 것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을 보는 순간 어렸을 적의 꿈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 꿈처럼 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형들이 자기에게 저는 그 순간 어렴풋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꿈이 생각나면서 즉시 나온 요셉의 고백은 무엇이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내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꿈, 내 꿈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베델 땅에서의 아버지 야곱도 꿈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며.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생하잖아요.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지배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신자라면 밤에 무의식적으로 꾸는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자기 일생에 대한 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꿈이라면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같은 꿈이 내 인생 가운데 거꾸로 가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간단합니다. 요셉처럼 순종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싶습니다. 희한한 꿈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전개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라볼 때 꿈과는 머나먼, 소망과는 머나먼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주여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여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같은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일생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억울한 무명을 쓰는 것, 감을 갖추는 것 너무나 구체적으로 인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요셉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주여 형편과 환경과 모든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은 꿈이 있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삶,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올리십니다. 406장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때가 수주에 따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수고해 주실 때에 기도의 박선호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 위원으로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이 모양 저모양 살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전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속히 이 질병이 물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물리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교우님들이 한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시도록 속히 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지만 서로 마음들이 부담스럽고 반갑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지간들도 만나야 되는데 서로 고향에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형편이 되어서 고향이 그리워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질병으로 이기고 저희들을 힘주시고 저희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준비해온 헌금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질이 정말로 주님 전에 쓰여지는 영광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늘은 높고 먹고 싶은 곳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 지침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도 지키면서 형제 간의 우애를,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합니다. 2020년도 표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2단계로 계속 유지되고 또 추석 연휴 2주간 동안 또 특별 방역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전은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거리 두기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최소한의 1만 참석하는 가운데에 올라면 기대는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에는 10월 2일 날 고유민서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있습니다. 그냥 같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만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여튼 전화상이든지 영상 통화서든지 아니면 만나서든지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추석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실 때에 우리가 중식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드실 수 있는 떡,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동생에서 온 것도 있고요. 다른 후원한 사람이 20번 좀 푹신푹신한 고급스러운 마스크가 있는 건 20번 한 번을 한 장을 20번 따라서 쓸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조임을 박강철 목사와 김숙경 사모를 했습니다. 박야 목사님과 유준 사모님, 고광희 장로님, 박심원 청년을 올렸습니다. 박정명 집사님과 김보이사님 올리셨습니다. 감사 헌금 예물을 새롭게 나오신 이장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소연에게 직접 오는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말로 감사모 올렸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지켜주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박명자 집사님 감사모 올렸습니다. 고봉희 장로님, 김희자 목사님, 성수 전도사님 올렸습니다. 문명으로 3분 올리셨고요. 그리고 미화헌금 예물 박야 목사님과 유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성경헌금 예물 박분철 목사, 박야 목사님, 유준 사모님, 김수경 사모 올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청년의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고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 꿈과는 정반대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의기소침하고 때로 실망할 때가 많았지만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한 시간 귀한 힘을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주여 조심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안전함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니 저들의 직장과 사업체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영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영을 바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대선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자 원하는 이전에 머리쉬긴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